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아름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다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모세는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 5대 제사 규정들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6장 8절부터 7장까지 마치 5대 제사의 규정을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확히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각 제사에 대한 추가적인, 다시 말해 보충적인 규정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다면 추가 규정들은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규정들인데요. 전자와 후자를 두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한 추가 규례가 차례대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8절부터 10절에는 번제와 소제에 대한 추가 규정이 일부 삽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11절부터 설명되고 있는 화목제의 추가 규정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11절에서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운을 뗀 뒤에 12절에 만일 그것을 화목제물을 말하죠.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라고 조건문으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 감사라는 조건을 달았다는 건 다른 조건 하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감사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다른 이유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화목제는 크게 두 종류의 화목제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는 화목제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화목제를 의미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로 인해 금이 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어떤 성도님께 가시돋친 말로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새치혀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그 죄는 단지 정죄받아야 할 악한 행동에 머물지 않고 필연적으로 저와 그 성도님과의 관계까지 깨트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행위일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트리게 됩니다. 이런 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 규정만 주시지 않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화목제 규정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종류의 화목제, 즉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와 함께 드리는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는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화목제가 있는데요. 본문 12절 이하에서 설명되고 있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읽으셨다시피 감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죄를 지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와는 달리 감사라는 단어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혹은 일상을 살아가다가 문득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 감격이 물밀듯 밀려오는 겁니다. 때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소망하는 마음이 샘솟듯 솟아오르기도 하지요. 그때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샬롬을 누리고 있는데 그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고 싶어서 더 나아가 더 좋은 관계,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다른 말로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는 화목제와 대조시켜 적극적인 것을 성취하는 화목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와 좋은 관계를 더 좋게 하는 화목제, 같은 화목제인데도 그 목적과 의도가 전혀 다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진실을 아십니까? 이 두 종류의 화목제 중에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는 화목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흠없는 제물로 십자가에 달아 속죄제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깨어졌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 용서를 위한 속죄제물인 동시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화목제물이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아로새겨야 할 중요한 성경적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정죄받아 마땅한 악한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죽음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해 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가리키는 수많은 호칭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신자, 성도, 의인, 신부, 이 호칭들 중에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호칭,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었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이 호칭에 담긴 의미를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감격하며 외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형제자매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에 사랑의 반향을
메아리처럼 울리고 계십니까? 하늘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화목하고 치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고양이와 비쥐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처럼 두려워 떨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 용서받은 것으로 만족한 채 하늘아버지와 여전히 서먹서먹한 관계로 심지어 등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또 하나의 화목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는 화목제는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것을 성취하는 감사의 화목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화목하게 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좋게, 더 깊고 더 뜨겁게 발전시키는 화목제 말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감사 헌금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사랑의 세레나데, 찬양의 제사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기 위해 경건의 시간을 구별해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뜨겁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 어떤 감사의 화목제를 힘써드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화목제를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아버지와 날마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 감사의 화목제를 매일매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 화목제로 드린 고기를 먹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물을 먹도록 허용된 대상은 다름 아닌 제사제물을 드린 당사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5대 제사 중 번제는 모두 하나님께 태워드렸고, 속죄제, 속건제의 경우도 고기를 모두 버리거나 제사장만이 특정 조건에서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제물을 바친 사람도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감사의 화목제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의 화목제물은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를 드린 당사자가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물 중에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사장은 화목제 짐승 중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당사자가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향유했는데요. 큰 짐승의 경우 종들을 포함한 마을 전체가 나누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가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마무리되도록 의도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화목을 제사를 드린 당사자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가족과 신앙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만드는 것이 화목제물 섭취 규정에 담긴 중요한 목적이었던 겁니다. 비둘기가 화목제물의 목록에서 빠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누어 먹기에는 제물이 너무 작기 때문이죠. 그리고 15절에 감사의 화목제물을 그날 먹고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고, 16절 17절에 서운제물이나 자원제물의 경우도 이튿날까지 먹고 셋째 날에는 태우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렇게 먹는 시간에 제한을 두신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제물은 많은데 시간에 제한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누어 먹겠죠. 안 그러면 어차피 태워버려야 하니까요. 시간 제한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기간에 더 많은 사람이 제물을 같이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집중적으로 누림으로써 교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의도로 시간 제한 규정을 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를 먹는 규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교훈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식적 화목은 반드시 사람들 간의 수평적 화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더 많은 사람이 더 풍성하게 누리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화목의 상징인 십자가, 수직과 수평이 교차하는 십자가 모양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하기는 용서와 간대함이 있고 나눔과 베풀음이 있는 삶을
살아있는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우리 서문 공동체에 화목의 상징인 십자가의 형상이 더 뚜렷이 드러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서문교회가 수직적 화목과 수평적 화목을 잘 누리고 또한 세상에 잘 드러내는 아름다운 십자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청빙위원들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상의 방법과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제로나 우로 지우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